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일 설교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세상도 그 선한 것에 있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전 우주적으로 완성된 에덴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것들을 재건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희미하게나마 새하늘과 새 땅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경탄과 경의에 빠집니다.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면 우리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만족을 누립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을 먹고 또한 우리 입에 잘 맞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때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포만한 만족을 누리며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즐거움은 다음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에 대하여 요만큼 미리 맛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세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일반 크리스찬들은 이 하도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고에 물들었기 때문에 내세 그러면 육체가 없는 둥둥 떠다니는 어떤 영혼의 상태로 이해하지만, 내세라는 것은 the coming world, 다가오는 다음 세상을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성경에서 내세란 말은 곧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맛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는 세상, 바로 내세죠. 오는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영원한 참된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이곳에 남아 미리 희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면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문화를 포함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은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임하게 될 내세에서의 삶이 어떠할지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며 희미하게나마 그 실체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은 엄청난 유사성을 지닐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옥 또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현세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은 엄청난 유사성을 지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우정과 사랑을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내세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먹을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생선을, 고기를, 음식을 함께 나누었더라.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고 이 땅에서처럼 내세에서도 너무나 귀한 우정과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순결한 기쁨들, 어린아이 같은 한없이 맑은 미소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의 장관들, 사람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귀한 사랑과 대화들, 아름다운 음악들,
청아하고 신비하고 거룩한 미술과 예술은 그곳 내세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자연의 아름다움, 동물들의 장난기와 즐거움, 꽃들의 화사함, 사람들의 뛰어남과 멋짐과 우아함, 모든 자연의 완벽한 조화와 질서, 그 광대함과 위대함은 완성될 천국의 영광을 미리 누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될 미래의 삶은 결코 지금 이 세상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내세의 삶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것은 마치 암흑 속에서 아무 근거 없이 추측하는 그러한 막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잠깐 마음을 비우고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우리 속의 죄성, 나아가 인간의 죄로 인해 오염된 저주 및 비참의 결과들을 이 세상에서 한번 다 제거해 보세요. 매연이 없는 맑은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공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공기도 파는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물을 지금 사서 먹는 것처럼 말이죠. 하도 더러우니까. 근데 아무 오염된 것이 없는, 제가 미국에서 한번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맑아서 참 숨쉬기도 좋고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 자체로. 모든 오염된 저주 및 죄가 싹 사라진 이 세상, 지금 현실 세상 속에서 그것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와 가장 아름다운 가정과 가장 아름다운 자연과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만남들과 가장 행복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저주와 비참이 없는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추가시키는 깜짝 놀랄 만한 무한한 축복들을 상상을 통해 추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을 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면 그 아이들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상상들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상상, 끝없이 즐거운 상상, 그러한 상상을 추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 삶이 어떤 것인 줄 상당히 많이 추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은 과거 이 땅에 존재했던 에덴의 전 우주적인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하였고, 26절에서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이 땅의 왕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 수고한 모든 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 사람들은 이 땅의 만국에서 개발된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 더럽지 않은 것들, 거룩한 것들은 전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죄와 무관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전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아닌 모든 선한 것들과 거룩한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영광의 보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 언제? 내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에서. 한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볼 때는 흔한 것들이요 시시한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야가라 폭포 같은 엄청난 광경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시시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귀한 보석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매일 보는 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아름다운 것들과 귀한 것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곧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 남겨진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된 아름다움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시작하신 일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은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은 실패를 다시 회복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원래 주께서 의도하셨던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을 구속, 리뎀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한 실패 부분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고난과 대가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계속적으로 완성시키신다는 뜻이,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뎀션, 구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을 불로 태워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은 재창조를 위한 것이요, 지금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지 결코 파멸시켜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부족한 종이 깨달은 것은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어요. 좋았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부의 세계였습니다. 또한 처음 사람도 선한 상태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비롯한 많은 피조물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때 에덴은 사람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처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함께 그곳에서 거니시며 그들로 인하여 한없이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및 첫째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완성된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즉 the best 상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good 상태하고 the better 상태하고 the best 상태가 다른 것을 알 것이에요. 아담은 good 상태였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better 상태예요. 더 나은 상태예요.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들은 the best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지금 우리 처음 에덴 동산은 이 the best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하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란 말씀이, 하나님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나게 될 인류를 향하신 궁극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또한 피조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최상의 완성된 인간들이며 또한 그 인간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최상의 피조계입니다. 이 최상의 피조계는 저 무한한 우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완전한 최고의 the best 상태 에덴, 그러면서 전 우주적인 에덴이 장래에 이루어질 계획이었고, 또한 최고의 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된 완전한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시작일 뿐이었지.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본래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목표이며, 또한 죄가 없는 최상의 사람이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최상의 상태가 되기 위하여는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합격해야 했습니다.
그 시험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시험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며 따라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행위 언약에 따라 그들은 죽음과 저주와 비참을 맛보게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을 잃고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또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죄성을 지닌 사락스 곧 원죄가 있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음이 온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한 비참과 저주가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병균과 부패와 더러움과 무질서와 약육강식과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저주와 공포와 미움과 살인과 징그러움과 변태와 병마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것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대표였던 첫째 사람 아담에 의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는 또 다른 새 인류의 대표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형성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새 인류를 통하여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류, 그리고 나아가 완전한 피조계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잃었지만 에덴의 축복의 여러 좋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것이니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주의 열심으로 인하여 전 우주적 에덴 그리고 완성된 최고의 에덴이 부활로 인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을 기억하며 현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성경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동산은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정이며 또한 처음 천국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위하여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친히 풍성케 하셨고 가장 아름답게 하셨으며 또 맛있는 것들과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러한 멋진 에덴 동산을 친히 준비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가 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벌써 수천 년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 우주적인 에덴입니다.
이 전 우주적인 에덴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으로서 우리 각자에게는 주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준비하신 것이 에덴 동산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대단하며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감각으로 모든 좋은 것을 체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곳이며 사람들의 사랑이 온전하여서 말할 수 없는 삶의 만족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천국의 무한한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될 것이. 아무튼 에덴 동산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 분명히 있었던 이 땅에서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에덴 동산이 사람의 수고와 사명을 통하여 이 지구에 다 펼쳐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악이 들어오기 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피조계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탄의 편에 서서 반역함으로 인하여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저주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미움이며, 또한 자신과에 있어서는 자신과의 단절이니 곧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표로 하여 속하였던 모든 동물계와 어류와 곤충계와 식물계까지 죄의 결과에 오염되었습니다. 곧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아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을 구속하기로 정하셨어요. 구속이란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계획을 계속 진행시키셔서 완성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 창세기 9장의 기사를 보면 온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결단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계속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선포된 것처럼 이제 노아의 홍수 직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선포를 내리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의 계획을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진행시키겠다는 분명한 다짐이, 그러므로 인간에게 맡겼던 문명 및 문화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않으실 것이,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땅에서 개발된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갈 것을 말씀하는데, 구약 선지자 이사야 역시 세상 끝에 종말을 바라보면서 유사한 계시를 하였습니다. 즉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지를 알려주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인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반 요체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뱃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한 모든 장면을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재림 때까지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 열방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그런 내용인 것이, 지금 이사야 60장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될 메시아의 나라까지 포함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한때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로 쓰였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데 쓰였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개발된 여러 문화들도 철저하게 무너진 후 새롭게 될 것을 계시합니다. 사실 이사야 60장의 다시스의 배들, 레바논의 여러 문화들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으로서 이사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꺾어 버리시겠다고 하시던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60장에서는 메시아의 그 완성,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그 이방 문화들과 문명마저도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하여 개발된 문화와 문명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더러운 것들과 죄악된 것들은 근본적으로 제거되고 쇄신되어 선하고 거룩한 문화와 문명이 되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다는 말씀이,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술 먹고 탕진하는데 돈 쓰는 사람들이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모든 방편들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거룩한 곳으로 쓰이게 되는, 동일한 돈인데 확 방향이 바뀝니다. 하물며 예수님 재림 때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말씀이. 사실 배, 금, 약대, 목재로 상징되는 인간의 여러 문화와 문명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선한 것이 그런데 죄를 위하여 쓰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실 때는 우리의 잘못 사용하는 그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든 이 땅에서 개발한 모든 문명과 문화는 거룩하고 새롭게 갱신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너 저거 내가 개발한 건데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너무나 신이 나서. 그때 연구소에 내가 개발한 건데 와, 영원히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구나.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이전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잘못된 것들은 홍수로 쓸려 제거되고 오직 다시 새롭게 된 것들만이 노아 이후의 세상에 넘어온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은 그 모든 죄와 죄악의 결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 제거되고 그 외의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은 모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갈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을 통한 재창조이며 소멸을 통한 재창조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재림시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더러운 몸을 입고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주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으면서 철저하게 변화되어 영육간의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며 뜻하셨던 궁극적인 영화의 상태입니다. 거기서 만나게 될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흠이 없어요. 만나도 아무런 흠이 보이지 않고 끝없이 사랑에 서로 빠지는 그런 서로의 사랑이 될 것이, 실망, 의심 있을 수가 없어요. 무한한 우정과 무한한 사랑이 계속 세워질 것이, 이것이 영화의 상태. 마찬가지로 이 피조의 세계도 죄의 결과들은 다 파괴되고 제거된 후 피조계의 최상의 상태로 변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택한 백성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구 전체와 온 우주도 포함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각 개인만을 위한 구속이 아니라 나라와 문화와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하여 흘리신 인류 역사 속에서의 가장 위대한 절정이었던 것이,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인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며, 이에 모든 피조물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부활체를 입고 최상의 존재들이 되길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과거 보수 신학의 모체였던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키발드 알렉산더 하치는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쫓아보죠. 아키발드 알렉산더 하치. 이름이 하나예요. 이게 뭐 세 명이 아니라. 네, 제가 이 이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이런 분들의 이름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지 이 개혁주의에 대해서 좀 아는 거예요. 아키발드 알렉산더 하치, 그런데 누굴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한번 쫓아보자. 아키발드 알렉산더 하치.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에요. 구 프린스턴 신학교는 웨스트민 신학교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보수 신학의 거장들을 만들어낸 그런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 아키발드 알렉산더 하치, 그 밑에는 또 찰스 하치가 있고 그래요. 이분들의 동일한 내용들을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들어보지 못한 건 아무 정통적인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에요. 헌금 내면 복 받는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저도 모르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 헌금 내면 돈 받는다. 100배로 돈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전 우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을 왜 일하는지, 나의 직업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돈 많이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면 직장 잘 되겠지, 왜 일하는지, 직업의 소명이 무엇인지, 직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쫓아와보죠. 아키발드 알렉산더 하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적어도 AA 하치라고 돼 있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먼 훗날에도. 그분이 이렇게 외쳤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1900년 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본향,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본향은 그 구조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활동에 있어서 완벽하게 인간적일 것이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활동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감정적이며 자유의지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불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의 모든 재능과 은사가 충분하게 사용될 것이며, 사람들의 모든 감각들이 최상을 느끼며 그들의 이상들이 다 실현될 것이다. 그때에도 여전히 이성적인 존재일 것이고, 지적 호기심, 상상, 미적 감각, 거룩하고 순결한 감정과 사랑, 사회적 친분, 친구 관계 등 인간의 영혼을 무한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천국에 가득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 무한한 목표가 있을 것이다. 지금 아키발드 알렉산더 하치에면 천국 가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노력해야 돼요. 근데 어떤 노력인가? 힘든 노력이 아니라 너무 즐거운 노력이에요. 노력할수록 너무 기쁜 노력이에요. 더 하고 싶은 노력들이.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 무한한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나라는 우주의 역사와 모든 피조의 가장 절정의 꽃이며 열매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실존하였던 에덴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하여 에덴을 잃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천사장들인 그룹들이 화염검으로 그 동산을 지키고 있기에 그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멋대로 살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며 사는 자는 이 땅에서 거듭나는 축복을 얻게 되고, 나아가 성령 안에서 천국의 실체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 지금 이 땅에서도, 죄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실체를 맛보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맛보게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또한 예수님 재림 시 그분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완성이며,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죄가 없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와 세상입니다. 성전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완전하고 충만하게 우리와 직접 교제하실 것입니다. 이는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린 양을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나 완전해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에,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에 무엇이든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두려운 내용이. 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만날 수 있는지 못 만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이 세상을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 보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합니까? 거기에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속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된 것이. 그렇다면 결탄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증한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가증한 일,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증한 일은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것과 연관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주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범하는 자들과 거짓 선자들을 따르는 배교자들이 가증한 자들입니다. 혹시 가증한 일과 관련되어 주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삶을 서슴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탄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불못으로 영원히 떨어질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계시록 배경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만드는 거짓 선자들과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을 섞어 믿는 자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자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교리를 거절하는 자들 등 복음의 진리에 대해 이것저것 거짓을 섞어서 구원의 길을 막는 자들과 이러한 거짓을 믿는 모든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들은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통일교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다녀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돈 내면 돈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 다니면서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복음을 마음속에 믿고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멋대로 믿고 내 멋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삶이 쫓아오기 시작해야 돼요. 구원받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네. 그러고서 믿었으니까 이제 됐겠지. 보험 드는 것을 해가고 그다음에 아무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그냥 지적 동의예요.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구원을 보장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나의 남은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왕이 지시한 대로 따르기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그분이 없다면 나는 내 죄값을 치를 수 없음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것이, 이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딴짓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없으면 여러분 죽음과 함께 지옥입니다.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있습니까? 왜 확인 안 해봅니까? 가보면 알겠지? 가보면 없습니다. 확인하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되게 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그분의 새 언약인 복음을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남은 삶을 살기로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품과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게 될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 설교할 때 여러분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그럽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말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짧은 여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줄 믿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살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곳에 오지 못하는 비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와 함께 다 같이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사는 그러한 가장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어요. 오늘 말씀 참으로 이 땅에 다 이루어질 분명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은 한 토시도 실패한 적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그곳에서 죄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멋대로 살던 삶 청산하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원하오니 주님, 제 왕이 되어주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욱더 영원한 보람을 갖고 힘차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 1분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보니 나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던 우리들 중에 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없다면 얼마나 또한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가족들, 또 지체들, 또 우리 교우들 위해서 주님 믿음을 주시고 영생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영원히 만나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또 여러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자들마다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게 하시며 구원 얻게 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영원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끝은 허무와 멸망밖에 없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 안에 주께서는 복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주님 오늘 예배한 자들마다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